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어머니의 기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자녀들을 대신해서 여기 계신 어머니들께 제가 고백합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 제가 알기에 여러분의 자녀를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자녀의 마음이 저와 동일할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또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효도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까?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부모가 원하는 효도가 뭔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효자가 있었습니다. 시골에 이름난 효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게 된 거죠. 시골 효자의 집은 초가집입니다.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허름한 집이었던 거죠. 누추한 옷을 입은 청년이 나무 한 짐을 어깨에 메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부엌에 있던 어머니가 불이 나게 뛰어나와서 아들의 나무짐을 함께 받쳐주고 황급하게 뛰어들어가서 대야에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와 이 아들은 얼굴에 웃음꽃이 피도록 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도시 효자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생각이 든 거죠. 저게 무슨 효도지? 그러면서 그 청년과 대화할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보게 친구, 기력도 없으신 어머니께 발을 씻겨달라고 하는 게 그게 효도인가? 그러자 이 시골 청년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실 저는 효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저는 기쁘게 하게 해 드립니다. 이 말을 들은 도시 효자가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니까 부모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만 공경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돈도 드리고 이런저런 좋은 일도 하는데 어머니의 얼굴에는 이 시골 청년의 어머니처럼 환한 미소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이야기처럼 효자란 부모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부모를 기쁘게 하는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보면 두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죠. 한 사람은 한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보기에 좋을 대로 살던 영적 암흑기, 그 사사시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허락하신 아들 사무엘을 영적인 부흥을 이끄는 놀라운 지도자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다른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시골 이 효자처럼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에 순종하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나와 대조해서 살펴볼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보기에 좋을 대로 살던 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해 죽음이라는 징벌을 받은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아버지의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기에 죽음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쁨이 되는 효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여기 부모님을 두신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어떻게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근심이 되는 불효자로 삶을 비참하게 마무리해야 했습니까? 함께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제사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던 내가 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 한 동네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레위 사람 엘가나는 한나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와의 사이에서 수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다시 분인나라는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합니다. 한나와는 달리 분인나는 자녀들을 쑥쑥 잘 낳는 거죠.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수년 동안 하나님께 눈물로 또 기도로 매달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해마다 엘가나가 가족들과 함께 성막에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엘리죠.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또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고 또 온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나눕니다. 한나에게는 유독 다른 가족들보다 갑절의 음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내의 마음
얼마나 아플까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나가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격분하게 하다라는 말은 화내지 않고 내심으로 동요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보는 데에서는 형님인 한나에게 너무나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편이 없을 때는 이 자식도 못 낳는 이런저런 악한 말들을 하며 무시했던 거죠. 한나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브닛나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이를 잘 낳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나보다 내 아이들보다 한나에게만 갑절의 은혜를 베풉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끌어올랐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무엇이죠? 멀리서 보면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다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는 거죠. 부정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가정처럼 말이죠. 가장 행복해야 할 그 가정이 성전에서 기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한나는 가장 불행한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그 가정 안에서 불행한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식구가 둘러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그 시간에 한나는 음식을 먹는 대신 슬픔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브닛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남편이 알지 못하게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사라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첩을 도와서 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줄 알고 사라를 구박하는 거죠. 그때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받아서 하갈을 쫓아내 버렸죠. 여러분, 한나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효자 사무엘을 키운 첫 번째 비결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무릎에 적시셨습니까? 땅에 떨구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땅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꽃을 피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마음 아프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엉엉 울면서 목소리가 나갈 정도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 기도, 목숨을 건 기도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기도입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한나. 여러분, 그런데 더 이상 통곡하며 기도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애절하게 통곡한 나머지 목소리를 그리고 눈물을 잃고 마를 정도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한나가 이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엘리라는 대제사장은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야 맞죠? 성전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야 맞죠? 그런데 문설주 앞에 의자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만 보고 있습니다. 아, 누가 기도를 잘하나. 그러면서 그 눈에 한나가 들어온 거죠. 보니까 술 취한 여자가 성전에서 꿇어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술 취한 여자라고 하며 책망을 하고 있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대제사장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나의 심정을 보지 못합니다. 술 취한 여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 녹슨 칼처럼 그 영이 묻어져 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 성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있는 이 아버지 때문입니다. 책망을 들은 한나는 뭐라고 대답하죠?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슬프다라는 말은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짐들 때문에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답답했던 거죠. 그런데 이 한나는 답답한 그 심정을 가지고 오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하지 않은 거죠. 분인나를 다시 악하게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가 뭐라고 대답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평안한 마음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오면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평안으로 응답하실 때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일지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령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계시죠.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을 위해 수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엘가나는 한나와 수많은 밤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한 마음으로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효자 사무엘이 이 땅에 세움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포기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내려놓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하시죠.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 한나는 소원했던 그 기도에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갈등하지 않고 그 아이를 젖이 뗄 때까지 기다리며 양육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우리 마음 달라지죠. 화장실 가기 전에는 너무나도 급하니까 막, 근데 나올 때는 내가 급했던, 그렇게 간절했던 그 순간들을 잊어버립니다. 한나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지금 수십 년, 아니 수년 동안 기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가슴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 키우는데 얼마나 예뻐 보였을까요? 그런데 젖을 뗄 때가 되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겠죠. 저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저라도 잘 못할 것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 사무엘을 바치고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지금 아들을 바치고 굿바이 하고 돌아가는 어머니의 입술에서 아쉬움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구원하심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라 장차 암흑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리더가 됩니다. 젖을 뗄 때까지, 그 단어에 우리는 그래서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 젖을 뗄 때까지는 유대인들의 나이로는 3살에서 7살 때까지입니다. 3살에서 7살 때까지의 아이들 교육하는 것이 그들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3살 버릇? 모르세요? 3살 버릇? 잘하시네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 말이 딱 맞다는 거죠. 3살 그리고 7살 때까지의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 것이 그들의 인생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유아교육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이의 평생의 교육은 유아기 때 결정이 된다. 3살에서 7살 때까지 부모가 그들을 어떻게 키웠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80% 이상이 결정이 된다. 부모의 책임이 80, 그리고 개인의 책임이 20이라는 거죠. 젖을 뗄 때까지 한나는 사무엘을 믿음으로 길렀습니다. 기도로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암흑시대를 이끌 리더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한 사람을 꼽자면 모세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애굽 왕 바로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보기에 심히 준수함을 알고, 무슨 의미죠?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아이를 죽이지 못합니다. 3개월이 되니까 아이가 얼마나 앙앙거리며 울겠습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 흘러보냅니까? 아니죠. 철저히 계획하고 바로의 딸 공주가 와서 목욕하고 제사하는 그 자리에 그 아이를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 아이를 사랑하게 하셨으며 양자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세의 누나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공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시 제가 공주님을 위해서 이 아이를 젖될 때까지 기를 유모를 찾아올까요? 이야, 이 공주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뭐지? 와, 모든 게 완벽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네? 이야, 하늘의 뜻인가 보다. 그래. 그리고 모세는 젖을 뗄 때까지 누구에게요? 어머니에게서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3살에서 7살 그때쯤까지 어머니의 교육이 그 인생의 교육을 책임졌던 거죠. 그리고 이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40세가 됐을 때 그의 마음속에 애굽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신의 동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릴 듯 올라옵니다.
평생토록 받았던 애굽의 교육보다 젖되기 전까지 받았던 어머니를 통한 신앙의 교육이 더 능력 있는 교육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사도행전 7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젖되기까지의 어머니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미 자녀를 젖되기까지 성장시켜 놓으신 부모님들이죠. 머리가 이제 그 자식들이 다 커서 엄마가 뭐라고 말하면 엄마! 그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을 하는 자식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 자식들이 믿으면 감사할 텐데,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중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실패한 어머니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까? 마음이 사실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빛처럼 저에게 임하시는데요.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태어남은 두 번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일반적인 출생이 있죠. 그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 거듭남의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술사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혹시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 30대, 40대 머리가 커져서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영으로 죽었던 그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 아들은 제 딸은 다 커가지고요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말하시기 전에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되죠? 한나의 마음. 여러분, 눈물 콧물 통곡하며 기도하면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까?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새벽 예배에 나오실 수 없으면 집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나가 삶으로 모범을 보였다는 거죠.
주변엔 화면을 보면 사진이 하나,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 그냥 이렇게 나오죠. 말들이. 제가 일부러 영어도 아닌 한국말도 아닌 딱 말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시고 지금 이 엄마가 저쪽의 엄마에게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낌이 딱 오죠? 핸드폰을 들고 있는 엄마, 그 옆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그 아들을 둔 엄마가, 옆에 책을 들고 있는 엄마, 또 책을 읽고 있는 아이를 둔 그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했겠죠. 어머,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당신의 아이는 핸드폰이 아니라 책을 읽고 있나요? 그 비결이 뭐죠? 삶으로 보여주는 것. 삶으로 보여주는 것. 가정에서 아이는 말로 가르친다고 해서 듣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면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마다 엘가나와 한나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장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상 2장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기에 매년 드려야 할 제사조차도 드리지 않는 자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모는 매년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삶의 모범을 보였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비결입니다. 첫 번째 비결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결, 언제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식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영적인 리더가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은퇴할 시점에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어머니의 눈에 비친 최고의 효자였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사무엘 통해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했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사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한나, 이 어머니의 눈에 비친 사무엘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였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부모님들께 지난주에 이어서 권면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본이 되어서 내 기도가 내 자식의 귀에 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끊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된 분들께 권면드립니다.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효도는 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우는 겁니다. 그 효도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은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헌금 많이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헌신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효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효도하며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며 또 나의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하시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16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